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기간인지 아시나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달에 부활절 전후로 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해서 아마 지난주부터 시작됐을 거고요. 이제 매주마다 이제 사순절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은 부활절도 그렇습니다만 사순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따로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이제 교단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되게 특별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매주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기간에 또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의 그 대표팀이랑 그 다음에 23세 대표를 이렇게 겸직으로 해서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 2002년도에 이제 히딩크 감독을 보좌를 했었고요. 잠깐 임시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감독직도 수행을 했었고, 또 이제 프로팀에서도 이렇게 감독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위상이 조금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베트남의 히딩크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2017년에 이제 10월 달에 베트남 국가대표 그리고 23세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이제 겸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고요.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베트남 축구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이제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시아라는 나라가 자체가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대회와 이렇게 같이 하는 대회에서는 본선에 올라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축구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좋은 업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떤 업적들이 있었냐면, 이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18년도에 이제 17년도에 이제 10월에 취임을 하고 18년도에 아시아 이제 전체죠. AFC면 아시아 전체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그 23세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세계 월드컵, 청소년 세계 월드컵에 23세 월드컵에 준우승했을 정도의 그런 업적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아시안 게임, 이제 다 같이 하는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거기 축구에서 4강에 진출해서 이제 4위의 성적을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동남 아시안 게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는 이제 56년 만에 이제 그 4강에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대표팀도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 대회 중에 하나가 스즈키컵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숙적 태국을 무찌르고 우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컵 본선에서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킹스컵에서 준우승,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아시안 최종 예선에 본선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업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격차 수준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중국한테 한번 그 2월 달에 이제 한번 이기는 그런 업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월드컵 본선에 가서 그토록 희망했던 그 첫 승에 버금가는 게 아마도 베트남에서 이제 아시아의
월드컵 예선 최종에서 이제 첫 승을 하는 만큼의 그런 거랑 이렇게 복음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그 체질 개선을 엄청 했었죠. 그동안 있었던 그런 파벌들에 대한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이제 오로지 실력만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기초를 닦아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박항서 감독도 취임을 해서 베트남의 제일 문제는 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선수들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실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된 것들을 이렇게 형님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토닥토닥해서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이끌고 해서 이제 좋은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제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업적들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히딩크도 그랬고 박항서 감독도 그랬고 또 뭐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적인 부분들, 그런 뭐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한 사람 리더가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그 팀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또 회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뭐 그저 그랬던 그런 회사가 글로벌 막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냈던 부분들은 사람들도 이런 한 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누가 이끌어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끌어가느냐가 굉장히 그 팀 혹은 뭐 회사 혹은 뭐 가정 혹은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그런 집단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사람보다도 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대조되는 인물을 먼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첫사람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담, 첫사람 아담,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고 시작이 되는 그 아담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조상인 아담, 우리도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일선 김씨인데요. 저희 조상 중에서 제일 잘 되신 분이 영의정까지 하셨다 하던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뭐 요즘 사는 제 세대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족보가 어떻든 뭐 상관없는데 뭐 예전에는 그런 왕족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집안의 그런 유산들을 물려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우리에게 유산을 이렇게 넘겨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준 유산은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사망. 그리고 이제 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생겼던 현상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순간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게 될 그 심판까지도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네 가지 죄와 사망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와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시작되어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네 가지의 유산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전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이제 박항서 감독의 그 영향력, 엄청난 큰 영향력이었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그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영향력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제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머리된 아담의 유산을 받았던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동일한 유산을 가지고 죄 아래에 있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는 무조건 이 아담의 유산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죄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였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흙에 속했던, 땅에 속했던 그러한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늘에 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첫사람 아담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유산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과의 분리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고요, 두 번째는 영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죄를 의로 바꾸어 주시고, 또 죄로 이제 결과로서 이제 사망에 이르러야 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벌받아야 됐던 우리가 의롭다 하게 하셔서 이제 심판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유산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앞절만 보셨는데, 앞부분만 보셨는데 뒤에 말씀 이어서 보시면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장 19절의 말씀 뒤에 부분들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유산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 그냥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뿅 죄가 없어져라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했고요. 굳이 그 분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뭔가요? 즉 사람이 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었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가가 필요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가는 바로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갚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그 영광의 모습을 접어두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에 충분하신 그러한 대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또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즉 우리죠.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구원의 광채, 구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의 광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온전한 그런 구주가 되도록 하신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또 말하고 있는데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 혈과 육을 지니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의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했던 그러한 사역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네 번째 이유는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할까요? 이제 보통 여러 군데의 장례식을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그걸 안 하죠. 곡을 안 하죠. 예, 곡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제 상주가 서서 절하기 전까지 이제 앞에 이렇게 영정에 이렇게 절하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곡을 이렇게 계속 아이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상주 인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또 이제 죽는 당사자도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뭔가 불확신할 때 이 뒤에 어떠한 이제 내가 어려움을 일반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뭔가 뒤에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고 또 어떠한 방법들이 보일 때는 좀 덜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덜 불안해하게 되는데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혹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 좀 모호할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건 또 아니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든 믿지 않든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의 그 본능, 양심에서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한평생 매어서 죄의 종로로 됐던 모든 자를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마지막 이유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제일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왜죠? 유다 집안에서 태어날 자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사람은 아론의 혈통을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요? 사람들의 죄를 내가 먼저 듣고 그 죄를 이제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보면은 중보자의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의 죄를 듣고 하나님한테 아뢰어주는, 대신해서 아뢰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자신과 자신의 그런 일들,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중보자도 없었고 또 이제 하나님한테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제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이제 그의 원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낱낱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인정하고 그런 일반적인 법정에서 뭐 판사가 이런 뭐 변호사 변호를 안 해주면 판사가 이런 일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인정할 것들은 또 인정해야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로 서게 되면 네가 이러한 죄를 언제 몇 시에 너 이렇게 졌니라고 하면 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나의 죄에 대해서 다 하나씩 낱낱이 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갚아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원래는 내려져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인데요. 그 거룩한 분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 아래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미치지 않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이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대신해서 죽은 또 그런 속량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그 처지를 겪어보지 않고 제3자의 그 처지에 대해서 내가 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도 별로 공감도 되지 않고 좀 도를 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처지가 안 되오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졸리기도 해보셨고 배고프기도 해보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보기도 하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배반당해보기도 하셨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돌에 맞을 뻔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정말 공감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반드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앞서 이제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람을 폐하시고 둘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세우신 거죠. 또 둘째 사람을 통해서 그 첫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보다 둘째 선택하시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그런 선택들을 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최초의 그 사람이었던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의 제사는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장남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날 때부터 야곱을 이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제 마지막에 야곱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요셉이 못마땅해 했었죠. 이불로 쉽게 오른손에 장남이 머리에 손 얹을 수 있고 왼손에 차남이 머리에 손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불로 자리 배치를 그렇게 했는데 손을 성경에 보면 엇갈려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 다 한 지파로서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첫째 사람보다 이제 둘째 사람을 더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째에 태어난 장남을 폐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 첫사람 아담을 그런 유산들을 폐해 주시고 그 죄악들을 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실 그러한 모습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영광의 모습을 잠시 이렇게 버려두시고 혈과 육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에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에 충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주 이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되었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에 계획하셨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소식을 깨닫고 믿어서 또 출생과 동시에 죄 아래 놓이게 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출생하는 거듭나게 해주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게 되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이게 감사가 안 되게 되는데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계속 잘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히 여기는 그 순간 그게 고마움이 사라지고 그걸 안 해주게 되면은 왜 안 해줘? 하고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물론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만은 너무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은혜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신 행적들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처음 그 마음으로 첫사랑을 얻었던 또 그 처음 구원받았던 그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맡은 바 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마다 또 새롭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 깊은 것이 없고 또 감사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삶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